말씀 교독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고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고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또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원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고 싶다. 압살롬 보십시오. 반란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피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슬퍼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 그 결과는 항상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원함을 품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타고 있던 나귀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단창 3개를 들고 나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압의 부하들 10사람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압살롬의 그 죽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을 찔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서 심장이 찔렸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그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 중에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과 압살롬의 시신을 이 병사들이 능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병사들이 압살롬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전쟁의 원인이 압살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서 서로 형제끼리, 가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미 죽었지만 병사 10명이 그 시신을 쳐 죽였다, 또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시신이 온전하지 않았겠죠? 그러한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장이잖아요. 적장을 죽였으면 원래는 목을 베든지 아니면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든지 해서 왕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다윗에게 가져가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묻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장례를 치른 게 아니에요. 장례가 아니라 그냥 시신을 유기한 것입니다. 한때는 왕자였고 정말 짧은 시간 왕노릇도 잠시 했지만 지금의 압살롬의 모습은 그 시신조차도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룰 때 그 시신을 어디에 안치합니까? 어디 안치하죠? 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그 굴 속에 안치하고 커다란 돌로 그 굴을 막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의 시신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했다고요?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자, 땅에 묻었으면 그냥 흙으로 덮어도 되는데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성경에 보면 돌 무더기를 쌓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돌 무더기를 쌓는가? 율법에서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내용이 몇 군데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거짓 선지자, 점술과 또 신접한 자. 아직까지 혹시 점보러 다니시는 분 없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안식일을 위반한 자, 또 간음한 자, 동성애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 이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딱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요. 왜? 거기서는 공개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면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손에는 돌멩이들이 하나씩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이 되면 맨 처음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먼저 돌로 던져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신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돌 맞아봤습니까? 전 안 맞아봤어요. 전 착하게 살았거든요. 대신 돌에 맞은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응암동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집이 그 충안고등학교 쪽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쪽문 있는 쪽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쪽문 있는 쪽에 이 고등학생들이 충암고, 그 유명한 충암고, 이 학생들이 자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고등학생들이 대낮에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대낮에 싸우는데 한 학생이 손에 붉은 벽돌을 들고 있다가 상대방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벽돌이 부딪혀서 벽돌이 깨지면서 얼굴에 그냥 피가 그냥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근데 벽돌에 맞은 사람이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도 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돌 한두 대 맞아서는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돌로 쳐서 죽이려면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신 위에 돌이 이렇게 쌓여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돌무더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무더기. 자,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오늘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의 가축들과 아간의 모든 세간들을 아골 골짜기에 쌓아놓고 온 백성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장례, 정당한 매장이 아니라 버려짐을 의미합니다. 존경받는 죽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왕족의 무덤이 아니라 죄인의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수치스럽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봤더니 모두 흩어졌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이 압살롬을 따랐는지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연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모이면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 신념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죄와 연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득을 보고 모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압살롬이 죽자마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왕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그 군사들을 이끌면 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그랬어요.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그 군대를 잘 이끌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가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군대 장관이 돼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물론 또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럼 다윗은 왜 아마사를 받아줬을까? 자기를 반역했었던 발람군의 군대 장관은 왜 받아줬을까요?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거든요. 조카예요. 어찌됐든 핏줄입니다. 자기 군대 장관이 요압도 조카고 적군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도 조카고 다 조카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다 해먹은 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발람군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요압이나 모든 신하들 모든 군대가 압살롬을 적으로 대우했을 때 끝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반란군의 수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반란군의 동조에서 그러한 마음을 아예 먹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따랐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아마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했던 겁니다. 어찌되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연합한 이 무리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득을 쫓아서 모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쉽게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원했던 인생은 이런 모습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처참하게 죽고
구덩이에 파묻히고 돌무더기에 쌓이는 그러한 인생을 압살롬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여러분들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자, 맨 윗줄에 압살롬이 비석을 마련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마련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자,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자 비석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 결과죠.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기를 원했지만 반역자로서의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기념비가 아니라 초라한 돌무더기 무덤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압살롬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내려주세요. 자, 아주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있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백성들이 노아 홍수 다음에 다시금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합니까? 탑을 쌓죠. 성과 탑을 쌓습니다. 왜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잖아요. 이 탑을 허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명예욕이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욕망.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기념물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품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관광지마다 있고요. 그냥 커다란 도시마다 있고 관공서마다 있고 대학교마다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헛됩니까?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것. 아무도 그거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헛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SNS를 통해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모양으로 꾸미고 저 모양으로 꾸미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올립니다. 현실의 내가 아니라 SNS에 사진을 올린 내가 마치 자기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꾸미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기 홍보, 끝없는 자기 과시,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려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잠시 잠깐 언젠가는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집 남겨주고 빌딩 남겨주는 게 아니라요, 땅 남겨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을 기대합니까? 압살롬의 비석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해 주기 바라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언행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억해봤자 얼마 동안 기억하겠습니까? 얼마 동안 기억하겠습니까?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몰라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할 겁니다. 증조부 기억하십니까? 고조부 기억하십니까? 4대 5대만 가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꿈 해몽을 통해서 7년간의 흉년을 이었을 때 많은 곡식을 모아서 7년의 흉년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누가 기억해 줘야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일하고 나서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거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자요, 시기질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겁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봤더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아히마아스는 이 승전의 소식을 빨리 왕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의 그 궁궐에 있었던 그 압살롬의 계획을 알아내서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아히마아스가 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이 여종이 성 밖에 있는 아히마아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받고 얼른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이 아히마아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소식을 자신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라 이 전쟁의 승리를 얻었다. 이 아히마아스는 제대로 봤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네, 반란군이 다 진압되었네, 하나님이 하셨네, 좋은 소식이네, 왕께서 기뻐하실 거야, 빨리 전해야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거절하죠. 아히마아스가 내가 가서 전할까요? 했더니 요압이 하지 마.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해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거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 그것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비극임을. 그래서 오늘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요압은 다윗의 신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오랫동안 옆에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요압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면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더 슬퍼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히마아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상을 줘요. 근데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냥 소식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과거의 왕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싫은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달자 메신저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나쁜 소식이에요. 이 아히마아스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말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날이 아니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라고 무조건 막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 그러지 막 이 사람 전하고 저 사람 전하고 그러다 보면 꼭 중간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겨요. 어떻게든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거나 그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했는데 받은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서 무조건 함부로 전하는 것,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날에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이 아히마아스가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해요. 꼭 조급해하다가 뭐합니까? 실수하죠. 조급해하다가 실수합니다. 결국 아히마아스 대신 구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자, 구스 사람. 성경에 구스 사람이 종종 나와요. 이 구스라는 동네는 아프리카거든요. 우리가 이 구스 사람을 에티오피아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는 이 수단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이 누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누비아 지역. 근데 왜 하필 이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을 택해서 소식을 전하겠을까? 자, 일단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없이 이 일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구스인은 사실 다윗 왕의 노예였다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승전고의 소식을 장수가 아니라 노예가 전령으로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 구스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를 기쁨의 소식으로 여겼지만 요압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큰 비극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더니까 알았어요. 리더니까. 사람들은 나무를 봐요. 나 리더는 숲을 봅니다. 숲을 봐야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만 봐요. 근데 리더는 그 배경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이쪽은 나무들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무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왜? 울창으로 가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지 물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당장 보고 이쪽이 좋네, 초원이 있네,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리더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쪽은 낭떠러지야. 이쪽에 가야지 물이 있어. 그럼 리더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숲으로 가야 된다. 숲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리더가 그렇게 방향을 지시해주면 이제는 각 전문가들이, 각 부서의 지휘관들이 나무 자르고 돌 골라내고 길을 닦으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졸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수를 보냈지만 아히마아스를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 너 가.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정말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달리기도 잘했고 지름길로 가서 해서 구수 사람이 앞서갔는데 아히마아스가 추월합니다. 추월해가지고 먼저 다윗 왕에게 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수고했다. 이 승전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니까 너 참 기특하구나 그랬을까요? 다윗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다윗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압살롬이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얼버버립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구스 사람이 비로소 진실되게 다윗에게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상황을 모르고 다윗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감정에 들떠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감정으로 되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일이든지 감정이 살아나면 굉장히 좋은데 그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면 위험합니다. 또 단편적인 지식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압의 말을 들었어야죠.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자 비석을 만든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 비석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자기의 원함과 결과가 상이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원함과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딱 합치되는 그냥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내가 원했던 결과이고 하나님이 원했던 결과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